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모든 일과 모든 관계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상처만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구하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요, 또 쓰라림이요, 또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죄와 사망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악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죄와 사망의 열매로 인하여 완전한 사랑을 꿈꾸지만 처참하게 무너지고 큰 배신과 상처만 남게 되는 인생의 여정, 내가 추구하는 사랑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길을 찾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랑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의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꿈꾸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율법으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첫째로 율법의 존재 목적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그 목적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목적은 선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저 끝나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율법이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은 선함이 있어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죄인으로 고백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것이 놀랍게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또 큰 죄인인지 알게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이 있느냐? 더욱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인인 것을 더 깨닫고 느낄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우리를 갖다 놓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앞에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선생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초등 선생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초등교사는 율법이야. 그러나 완전한 교사는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고 믿음의 의인으로 은혜자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 이 율법의 선한 목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경계하고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었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었고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달라요.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체벌을 별로 안 하지만 그 사랑의 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매를 맞아요. 근데 부모의 그 진심을 모르면 자녀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내 나쁜 것을 끊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이 전달되면서 그 부모에게 해초리를 맞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을 자녀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그 해초리를 맞으면서 옳은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맞는, 사랑의 매를 아는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눈물 아래서 커가는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포함하는 부모의 기도 속에서, 부모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 안으로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첫 발을 하나님의 사랑의 첫 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은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는가? 왜 우리는 율법을 오히려 판단했는가? 정죄했는가? 이것은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또한 율법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더라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첫째로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파국을 이루는 거예요. 파경을 이루는 거예요. 배신을 이루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악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원수가 됩니다. 좋게 시작했는데 악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악을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배신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파멸을 만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나 마귀의 사랑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범죄로 사랑의 집인 에덴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이 완전히 파멸되지 않고 그 사랑이 다시 이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참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야.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랑입니다. 이 참 사랑을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되지 못하고 율법의 판단을 받게 돼 있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돼 있고 율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저주가 드러나게 되고,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풍요가, 약속이,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영접하고 믿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된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은 결국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율법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증거하는 줄 미처 몰랐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모든 율법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는 거였어요. 성취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다 걷어냈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이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인데, 자세히 보니까 율법의 모든 약속을 증거하는 증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무엇인지 아니까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더욱더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약속의 간증과 증거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면 열심히 이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교회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율법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과 증거와 스토리텔링이 일어나는 거죠. 스토리 빌딩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쁜 일들이 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리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핵심의 비밀, 바로 이 기쁘게 하려 하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고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소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정말 기쁜 간증과 증거들로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그냥 차고 넘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물로 이야기하면 그릇에 물이 굉장히 많이 받아지니까 물이 계속 넘쳐나는 거죠.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인 기쁜 일이 영적으로만 내 안에 기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쁜 일이 계속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하면 바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악만 생기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런 세상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상처만 입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기쁨을 소유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 무엇인지 받아 누리는 사랑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됐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됐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고 서로 사랑하는 기업이 됐다면 여러분은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그릇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는 일이 없죠. 흔들리는 일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성취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빌딩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6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결국은 가장 비밀인 사랑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열매의 그 통로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이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사랑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안에서 성취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녀에게서, 목회자와 성도에게서, 형제와 자매에게서, 서로 사랑으로 맺어야 하는 모든 일에게서, 서로 사랑으로 세워진 모든 관계에서 바로 이 충만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맺어서 너희가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열매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열매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열매의 끝은 좋습니다. 이 열매는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사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줘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줘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은 모든 관계 속에서 악을 만나요. 모든 관계 속에서 결국은 사람의 가장 더러운 모습을 만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한 사람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유리한 자신을 만나게 돼요. 마치 거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동산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부끄러움을 가렸듯이 그 자신을 만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진정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오히려 그랬던 내가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천국을 침노하고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기업에는 하나님의 그의 뜻이 세워져요. 그 사람이 만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는 친구가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성령 받았고 권능을 받았으니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산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까? 찾아오세요. 물질도 찾아오시고 가족도 찾아오시고 인생도 찾아오세요. 바로 이 사랑을 가졌으면 이제는 찾아올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까지 속아서 마음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져서 그 안타까움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인생은 버리고 이제 회복하세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을 위해 천지 창조를 단행하심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간을 세우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인간과 이 완전한 사랑을 꿈꾸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신하고 옛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권세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이 사랑을 다시 나누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셨고 모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갈 때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기쁨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최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말씀이 우리를 저주했던 그 말씀이 완전히 기쁨의 성취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꼭 행하셔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그 모든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때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